교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총 114번이 사용되었는데 그중 복음서에서의 사용은 단 2번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신서에서 압도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 선생이 교회라는 이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는 제일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교회에 대하여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 선생이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해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거룩한 사회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선생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일정한 지방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신자들의 공동체 혹은 신자들의 하나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했지요.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교회에 모였다든지 혹은 함께 모이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신자들의 하나의 사회를 교회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신자 사회들을 하나로 여겨 종합하여 교회라고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의 신자들 곧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조직되어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신자들을 종합하여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교회라고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이상의 말씀들은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 혹은 신자들의 사회를 교회라고 부른 경우들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구원받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로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담의 타락으로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됨을 통해서도 규명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거룩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성령님에 의하여 탄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 주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이룬 사람들은 불완전한 상태로 있지만 바른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 거룩한 사회이므로 이 사회를 이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내가 나가는 이 일들이 이 거룩한 사회를 파괴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이 거룩한 사회가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데 내가 그
물꼬를 막고 있진 않는가 하는데 마음을 두고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느 한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면 그 세상에 나가서는 그 교회를 대표하여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 교회가 지 교회의 명예나 어떤 거룩성이나 사명에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이나 장성은 곧 우리의 사회 구성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성숙의 척도는 곧 우리가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교회를 보편의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이 보편의 교회는 진정한 교회 혹은 참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의 교회의 회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지금 하늘에 있는 신자나 지금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나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포함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즉 왕위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세계, 통일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이며 그 나라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어서 하늘에 있는 신자나 지금 이 땅에 있는 신자나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모두가 장차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 통일된 하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속하게 된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 역시 하나의 교회이며 그 교회를 보편의 교회 혹은 본질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통일된 사회라는 말입니다. 왜 통일되었는가? 그것은 사람의 모든 그 팔, 다리, 머리, 가슴 모든 부분이 다 머리에 지시를 받아 통일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통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죽은 신자나 지금 이 땅에 있는 신자나 앞으로 믿을 신자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편의 교회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칙상 하나의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을 점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에 가담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교회를 보편의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고리로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적 연합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함과 동시에
보편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며 그가 이렇게 주님의 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에 가담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도 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어느 한 지교회에 가입되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있는 지역 교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에 반드시 참여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어 탄생하며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또 계속되는 복음을 통하여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를 낳고 자라게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상적인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역의 교회에 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모든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제도주의적인 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라고 해서 장로보다 높고 장로는 집사보다 높고 하는 이런 계급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에게 사도의 권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군대의 어떤 계급처럼 계급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사는 목자이고 교인은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목자를 낳아야 하고 양은 양의 새끼를 낳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분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목사와 성도들 간에 어떤 계급을 조성하고는 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단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감독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 앞서가는 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깨닫고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앞으로 나갈 때 뒤에 있는 다른 양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가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감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는 교회 안의 직분이 직책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능상 목사라는 말입니다. 목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은 거룩한 사귐 혹은 거룩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교회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자신들을 살펴서 잘못을 고하고 항상 말씀에 충실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신자는 주님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를 또 영적, 유기적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고 이해에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참된 신자라는 것은 주님을 믿어
주께서 주시는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교회를 영적, 유기적 생명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 중생함과 동시에 보편의 교회, 그러니까 본질의 교회에 가담하게 되며, 이것은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에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즉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제도주의나 또는 조직주의, 그런 것이 아닌 영적 은사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영적 생명을 은혜로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